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화라는 것이 도대체 불교에서 바라보는 화라는 것이 뭐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화라는 것은 그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은 전부 다 이래 통틀어서 그걸 이제 화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그거 전체를 이제 화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화는 우리 삶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벼운 짜증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분노, 또 뭐 지루함, 우울, 스트레스, 그다음 뭐 공포, 슬픔, 허무, 절망,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이제 그것이 만약에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전부 화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반대선상에 있는 것이 이제 탐욕이라고 하죠. 이 탐욕은 대상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이제 탐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되게 부정적인 마음의 대부분은 탐욕이라는 범주하고 성냄이라는 범주, 이 두 가지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을 이제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게 달라붙고 집착하는 형태가 있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거는 이제 화에 해당하고, 이제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거는 이제 탐욕에 해당하죠. 탐욕, 성냄 또는 뭐 탐욕과 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에 비해서 이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마음 상태는 이제 화로 본다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라는 정신현상도 결국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적당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또 거기에 다른 화가 일어났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뭐 이런 이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화라는 것을 어떤 고정된 실체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곧 실체로 본다는 건 이제 자꾸 이 화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유신견 중에 하나인 그 자기 마음 또는 그 오온 중에 하나, 이제 화라는 건 일종의 행원에 들어가니까 이 화내는 거, 이거를 자아로 이제 동일시하는, 자아라고 착각하는 이런 유신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냥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서 이제 그렇게 봐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이 화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해서 이 화를 적절히 버리는 지혜를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조건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으로 봐야 된다. 단지 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요. 이번 주는, 오늘은 가면 그 이제 화라는 현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알아차린 후에 어떻게 지혜를 써서 이 화를 버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화라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번뇌 또는 이제 장애 또는 뭐 오염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이런 걸 버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번뇌나 장애나 이런 화라든가, 구체적으로 이제 화나 집착, 이런 것들은 억지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누른다거나 그거를 쫓아가서 이제 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화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탐욕이나 성냄이나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부수면, 어리석음을 버리면 탐욕이나 성냄은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라든가 탐욕을 버리는,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리석음을 깰 수 있는 지혜가 이제 되는 거지. 어찌 보면 그거를 이제 힘으로 누른다거나 억지로 어떻게 한다거나 또는 그 욕망을 분출하거나 화를 분출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에도 적용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냥 내버리면 속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리면 되게 마음은 시원한데, 그런데 이제 그 후폭풍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화라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져 있다. 그러니까 화를 냈을 때 이제 드러난 꼭대기에는 이제 꿀이 있어갖고 달콤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데, 그 뿌리에 보면 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거죠. 욕망도 마찬가지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화를 분출하는 것은 결국 화를 낼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화의 후폭풍, 이제 화를 내면 상대도 이제 반대로 또 화를 낼 거고 복수를 하려고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얽혀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이제 유발하게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화를 분출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우는 거지 화를 멈추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화를 억누르고 참는 거죠. 근데 이제 화를 억누른다는 게 실제 마음에서 화가 버려진다기보다는 말이나 행동을 안 한다는 거지. 사실 마음에는 계속 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눌려서 막 속은 답답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날까 뭐 직장을 그만둘까 싶어서 참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게 화가 없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행동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실 마음에는 화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이제 뭐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를 억누르고 참는다고 하는 것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화를 버렸다기보다는 화가 잠재되어 있고 화가 이제 진행되는 것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화가 버려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를 그러니까 분출하는 거라든가 또는 억누르는 거 이런 거 다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는 뭐 화가 이제 좀 안 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게 이제 오히려 화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화라든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이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잘못 오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난다고 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 화라는 이 현상, 마음 현상에 대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또는 세상에 대한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면 이 화라는 것은 철저히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가 뭔지, 화가 왜 일어나는지, 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화가 실제로 이게 이런 조건이 버려지면은 화도 버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화를 버리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이 성숙했을 때 화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화가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통해서 버려지는 거라는 거, 그거를 좀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번뇌의 구조를 이제 이해하는 것과 관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을 탐진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화라는 걸 가지고 화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화라는 것의 밑뿌리에는 보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또 여기 탐욕이라는 게 숨어 있고, 또 탐욕이라는 그 뿌리에 보면 어리석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는 상호 의존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근원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게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통 또 수행자들이 다른 수행자들이나 또 세속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질투심도 남이 잘 되고 남이 어떤 좋은 모습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투도 일종의 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들여다보면 그 화 속에는 또 자기가 이제 뭔가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뭔가 그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고 싶어 하는 욕망, 내가 더 이기고 싶고 뭐 잘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면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게, 자만 때문에 그런 질투심이 일어난 건데, 그 자만을 또 더 보면은 그 속에는 결국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이런 사람끼리 자꾸 비교를 하느냐.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타고난 그런 조건이 다르고 또 업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타고난 조건이 다 다른데, 어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내가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뭐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더 잘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잣대, 그러니까 뭐 외모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자만심도 생기고, 또 자만심이 또 그런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존재는 다 오온일 뿐이고 그것이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나라는 걸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는 걸 이렇게 딱 확정을 지으니까 타인도 이제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나가 있으면 남도 있고 그것을 자꾸 비교하는 이런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자만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질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조건 발생이라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도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괜히 자꾸 남하고 비교를 했구나. 또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내 조건에 맞는 내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화라는 것이 녹아내리게 되겠죠. 이거는 억지로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실제로 녹아내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이제 올바른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이 화를 버리는 거에서,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억지로 화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화를 정말 이해해야 된다. 화라는 이 현상 자체를, 화라는 마음을 이해해야 버려진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으로 화가 이해하면 사라진다고라는 그 표현을 쓴 게, 이게 결국 화를 버리는 무기는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나니까 이 어리석음을 깨지 않으면 결국 화라는 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풀을 그 풀잎만 뽑는다 해도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아예 뿌리채 뽑아서 뿌리를 햇볕에 완전 말려버려야 이게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나는데, 이 뿌리는 놔두고 위에 껍데기만 뭐 풀잎만 계속 뽑아봐야 풀은 계속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를 버리는 주된 그거는 바로 이 어리석음을 깨야 되는 건데, 이 어리석음을 깨는 무기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화가 버려진다는 거.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화를 이해해야 이게 화가 사라진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건 집착의 반작용이거든요.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탐욕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보통 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실현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고 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게 화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집착이 있으면 화가 어떻게 보면 화라는 건 집착의 반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자주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애생경이라는 이제 마찌마니까에 보면 그 경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자기 외동 아들을 잃었는데 그 부처님께 찾아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막 반발해요.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야지 왜 사랑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그게 이제 그 꼬살라국이라고 이제 그 인도 당시에 되게 큰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꼬살라국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꼬살라국에 확 퍼져갖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꼬살라국의 왕인 바세나디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왕의 왕비 중에 말리까 왕비라고 이 불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왕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리까 왕비가 이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해서 이제 그 부처님께 신하를 보내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글을 이제 내용으로 해서 담고 있는 경이 애생경인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떠냐? 괴롭습니다. 그 정말 이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스러운 거 잃었을 때 괴롭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누구면 가족이 만약에 무슨 큰일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실제 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괴로워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애착을 하지 않는 데서 내가 그 애착하는 대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지만, 애착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전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애착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감각적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화다.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
집착이 없는 사람은 사실 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화라는 걸 이해할 때 이 화라는 것에는 항상 이 집착 탐욕의 반작용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괴로운 일인 거는 맞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것도 막 불만족스럽고 이런 거니까 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거 들여다보면 미래가 좀 안전하고 확실하길 바라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바라니까,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이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을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고 보신 거죠.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우주가 갑자기 뭐 은하계가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큰 해성이나 이런 게 와서 지구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뭐 지구의 뭐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가 우리 삶을 계속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세상은 무상하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영원하고 안정적이길 바라는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변하기 마련이고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거기서 이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자체가 원래 불확실한 거다. 불확실하고 무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런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변화라는 걸 당연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혜를 발휘해서 잘 대처하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런 불안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정적이길 바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집착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집착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상의 현상의 실상에 대한 어리석음,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인 것을 영원하길 바란다는 거. 이건 잘못 아는 거죠. 그런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기 때문에 그게 집착을 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걸 이제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 화의 이면에는 항상 보면 어리석음, 이제 집착이 있고요. 집착의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그런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다. 특히나 어떤 진리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우리가 목적은 사실 뭐 이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막 진짜 세상을 다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겪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 이제 이런 수행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제 무지 그거를 이제 제대로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원인은 뭐고 괴로움의 소멸은 뭐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완전한 행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행복에 대해서 괴로움의 소멸이 뭐고 또 그런 괴로움의 소멸을 우리가 실현하는 방법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을
행복으로 집착하거나 행복을 괴로움으로 집착하거나 이렇게 전도된 생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나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불가능한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고 본 거거든요.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왜곡된 전도된 생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 특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어리석음,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을 통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를 이해할 때는 그 속에 내가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 어떤 집착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집착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집착은 또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은 좀 화를 좀 더 근원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탐욕도 집착도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지만 또 화도 어찌 보면 그 탐욕이 있고 그 속에 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탐욕이나 성냄은 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탐욕이나 성냄을 버리는 거다. 이 뿌리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가장 큰 무기는 지혜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걸 버릴 때 이제 가만 어떤 지혜를 개발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 그 자기에게, 이게 이제 대념척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기에게 아기가 있을 때 내게 아기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아기가 없을 때는 내가 아기가 없다고 분명히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일어난 아기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분명히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악이라는 건 결국 화의 한 형태인데, 그 화라는 것이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알고 또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고 또 이것이 일어난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도 알고 또 일어난 이제 이 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이 화에 대해서 철저히 통찰력이 생기고, 화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이 화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면 화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화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화가 화인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그죠? 화를 화라고 봐야지. 화가 아니라 되게 유익한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화라고 분명히 아는 것도 이게 이제 일종의, 지혜고, 화가 화인 줄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고, 화가 버려진 마음을 화가 버려진 마음이라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이고, 이걸 아는 건 지혜에 해당하겠죠. 화의 원인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화의 원인을 정확히 분명히 아는 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화를 버리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건 내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를 버리는 방법을 제대로 안다. 이거는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 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분명히 안다면 이건 지혜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있으면 계속 화가 일어나도 화가 일어난지도 모르면 화가 계속 내버려 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화가 자꾸 성장을 하게 되고, 화가 화인 줄 알면 이거를 화를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니까 이건 화가 버려지게 되겠죠. 이처럼 이제 화라는 것을 화의 원인이나 화가 뭔지, 화의 원인이 뭔지, 또 화가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지,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고, 그거를 분명히 아는 건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화가 버려진다. 어리석음을 버리면 집착도 버려지고 화도 버려지게 돼 있다. 이 점을 이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또는 이제 지혜라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세속에서 말하는 어리석음과는 조금 다르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이런 괴로움이나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를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혜를 명지 또는 이제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이 소멸이 뭔지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걸 모르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제 어리석음을 이제 버림으로써 화를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화를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화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화를 아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를 알아차리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화를 객관적으로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자꾸 대상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마음, 그러니까 뭔가 화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저 오늘 막 저것 때문에 화가 나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죽겠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대상으로 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보고 이 일어난 화를 객관화해서 자기가 실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화를 객관화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말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화를 알아차리면 버려진다, 즉시 버려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화가 이제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면 이거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버려질 수 있지만 화를 만약 1시간 정도 화를 내고 나서 화를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게 금방 버려지겠습니까? 화가 이미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화의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알아차릴수록 화를 쉽게 버릴 수 있고 세력이 커지기 전에 이미 세력이 커진 그런 화들은 버리는데 그만큼 좀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 약간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화를 버리는 거를 하라 그러면 화를 버리면 이제 내가 맨날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를 버린다는 거는 무조건 불의를 참고 무조건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그게 분명히 부작용이 있으니까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사회적 부조리나 뭔가 잘못된 걸 개선하려고 할 때는 화를 일단 가라앉힌 다음에 그때 하라 이거죠. 화가 난 상태에서 했을 때는 그게 보통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화를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화를 버리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화가 해롭다는 것과 이 화의 반대의 마음이 화가 있는 마음이 이제 해롭다는 것과 화가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게 자애심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연민, 함께 기뻐함, 그리고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사무량심이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인데, 그래서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과 화가 없는 마음의 그런 유익함을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화를 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지혜다.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내는 것이 꼭대기에는 꿀이 발려 있어서 되게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그 실제로 화를 내고 나면 그 후폭풍이 커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더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 그런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을 통찰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독약이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독약으로 가까이 안 가듯이 독약을 절대 먹거나 냄새도 안 맡으려고 하듯이 이 화라는 것도 위험한 거를 철저히 이해하면 화를 멀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화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 첫째, 화는 자신뿐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자신에 대한 화 또는 남에 대한 화 이렇게 나누지만 또 화라는 게 남에게만 해로운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한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면 마음이 일단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화가 자꾸 많아지면 그게 우라병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자꾸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이런 병적인 증세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 이 화가 커지면 우라병이 생겨갖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남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일단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고 또 이 화가 일어나면 남에게도 뭐 거친 말을 내뱉는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 테러를 하거나 살인,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즘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것도 본인의 이제 내면에 화가 쌓인 걸 겉으로 분출하는 건데 이런 게 참 위험합니다. 오히려 사실 육체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육체의 병은 이제 치료라도 좀 명의를 이렇게 좀 치료가 쉽죠. 그래도 웬만하면 의학에 의해서 좀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음의 병은 참 치료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화는 남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고 남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 이런 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해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화라는 거는 이제 빨리어로는 도사라고 하는데 이거 동사형이 두사띠라고 하는데요. 이 두사띠 뜻이 뭐냐면 되게 나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나빠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우리는 현 상태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화는 현재 상태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킨다. 이게 이제 또 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 이 화 한번 잘못 내면 오랜 세월 쌓았던 그런 공덕, 좋은 이미지 이런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막 되게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다가도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 화를 한번 심하게 내버리면 그 사람 명예도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되게 큰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심하게 나서 남한테 한번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한 번 화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인생이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게 오랜 세월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 상태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화가 가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 화를 잘 내면 일단 인간관계가 나빠지겠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제 제일 또 좋은 무기가 어찌 보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또 사회생활을 잘하는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를 잘 내면 일단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화를 잘 내면. 그리고 이 화가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상도 좀 되게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화가 많아 보이고 행동도 그래 하고 이러면은 그 자체에 벌써 선입견이 안 좋아지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화가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많은 사람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는 거지 웬만하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어렵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잠을 일단 잘 못 잡니다.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나 이런 것도 그 화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화가 나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이 생각들이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잠에 쉽게 들지를 못합니다. 또 잠을 잘 때도 이제 평소에 불만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 잠잘 때도 악몽을 꾸게 되고 잠에서 깨도 잠을 이제 잘 때도 자면 또 쉽게 못 들고 잠을 자도 악몽을 꾸고 이러니까 깨어나도 몸이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많은 사람들 일단
잠자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해로움 중에 하나죠. 잠을 못 자면 우리가 일단 뭐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괴로움이 커지죠. 그리고 또 화가 많으면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화를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웠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도 나도 화가 많은 걸 느끼면 거기서부터 오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거, 그 말을 들을 때 또 오는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화가 많은 사람이 겪는 괴로움 중에 하나고, 또 타인이 화를 막 내갖고 어떤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서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벌어지고 아주 공경에 처하는 걸 봤을 때, 나도 지금 화가 많은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것도 이제 화가 많은 사람이 겪는 괴로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경전 같은 걸 보다 보면 화가 많은 사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악체에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는다. 이런 걸 보면 나도 화를 많이 내는데 나도 죽어서 악체에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겪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화가 많거나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3번 괴롭다. 다른 사람이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겪는 양심의 가책이 첫 번째고, 또 그런 행위로 인해서 과보가 일어날 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겪는 두려움, 그리고 그런 악행으로 인한 그 다음 생에 악체에 태어날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악체에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 이런 게 이제 3번째다. 그래서 이게 화를 겪는 사람은 항상 화가 많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이제 또 그 화가 가지고 있는 해로움이고요.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벌써 막 흥분되어 있고 마음이 균형이 깨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김에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게 나중에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막 화가 막 정신없이 나서 막 주먹을 휘둘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진짜 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가장 또 큰 해악 중에 하나가 지혜를 사라지게 한다. 지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로움을 반조를 해보면 이거 화는 정말 위험한 거구나. 화를 내는 건 나한테도 이익이 없고 남에게도 정말 이익이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화의 해로움 같은 거를 내 삶에서 내가 화를 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해악들, 내가 화를 내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 화 때문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반조를 해봄으로써 정말 이 화라는 것이 위험하고 해롭구나 하는 것을 자기 삶의 경험 속에서도 다시 반조할 수 있다. 그런 걸 해보는 것도 화를 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해로움의 반대면에서 화를 내면 이렇게 안 좋은데 화를 안 내면 또 우리한테 되게 유익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한번 반조를 해보는 것도 또 되게 좋다.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 이익을 보는 거죠. 일단 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제일 먼저 행복한 게 자기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화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우호적이고 되게 좀 안정적인 마음이 되니까 그 자체로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죠. 또 내가 항상 남에게 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화가 없으면 남이 괴로움을 겪고 남이 고통을 받길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우호적인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나도 행복하길 바라고 남도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어요. 또 자애가 있는 사람은 남하고 잘 싸우질 않습니다.
이 화가 있는 사람은 남하고 많이 다투지만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화가 없는 사람들은 남하고 다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화가 없는 마음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컵이나 이런 거에도 화가 없을 수는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을 자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가 없는 마음하고 자애가 완전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막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이고, 그게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이 일반 우리 생명체에 가게 되면 그때 자애라고 한다. 그리고 화가 없는 마음인데 도저히 이거는 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너무 어려워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화를 안 내는 거, 이런 걸 인욕이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화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뭐 인욕이, 그건 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를 안 내는 마음에 다 포함되는 건데 좀 더 이제 구체화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애란 말을 많이 쓰는 거는 주로 이제 인간관계나 이런 생명체에게 쓸 때는 자애란 말을 쓰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화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애라는 것이 뭐 자애의 마음은 그런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이 화를 안 내는 거니까 화를 안 내고 우호적인 마음이 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하고 정반대의 마음이라서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은 화를 안 내게 된다. 또 화가 나더라도 이거를 자애의 마음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괴롭고 고통받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환을 하면은 화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자애와 더불어서 그 자애는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그 우호적이고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남이 그 편안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럼 상대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대가 그 고통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연민심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연민심의 반대는 잔인함이겠죠. 그죠? 남의 고통을 즐기는 거. 보통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마음은 되게 이제 위험한 그런 거라면. 근데 이런 연민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고통을 참지를 못하는, 오히려 자기의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연민의 마음도 우리가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 상태가 된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되게 미워하는 사람한테 화를 버리기가 어려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막 원수 같은 사람은 왜 내가 화를 잘 되길 바라야 돼, 이런 자애심이 일으키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저런 악행을 했을 때 저 악행으로 인해서 큰 가보를 받게 될 거고, 이 생에도 괴롭고 다음 생에도 큰 악처에 태어나서 큰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참회해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연민심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좀 그 화를 버리기가 좀 쉽습니다. 아, 저 사람 저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 됐다. 저 사람이 참회해서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일종의 연민을 기반으로 한 거죠. 이 자애와 연민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애와 연민이라고 하는, 자애는 뭐 일반적으로 화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고, 연민은 특히나 이제 잔인함을 버리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 잔인한 마음을 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은 남이 잘된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남이 잘된 거를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것도 이제 화를 버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질투심을 버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마음 상태다. 남이 잘된 걸 우리가 보통 싫어하고 이제 그거를 질투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잘된 것도 함께 기뻐해 주는, 그게 이제 함께 기뻐함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남이 잘 되면 아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뭐 빨리어로 이걸 싸도 훌륭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정말 남이 잘했을 때 잘했다고 이렇게 같이 칭찬해 주는 거, 칭찬하면서 기뻐해 주는, 이게 이제 함께 기뻐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뻐해 줌으로써 우리가 질투, 남이 잘된 거를 싫어하는 이런 질투심을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또 질투를 버리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남에게 이제 자애심도 베풀고, 또 연민도, 남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민심도 하고, 남이 기뻐할 때,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다시 평온함으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마음 없이 그렇게 중립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거, 이게 바로 평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선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선업을 지은 거고 저 사람이 행복한 건 또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 너도 나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보상 심리를 버리고 오직 그 사람의 자업자득, 그러니까 어버이주의는 자기 자신이다. 내가 오히려 사실은 내가 이런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중립적인 마음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모자라거나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평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마음은, 평온한 마음은 이제 어떤 남에게 뭘 잘해주고 나서 그거를 보상받는 마음을 없애고, 그 보상을 안 해주면 또 짜증나고 화나거든요. 저놈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게 뭐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주상보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에게 잘해줄 때는 진짜 뭐 이래 바라는 거 없이 잘해주는 그런 마음이 일종의 평온하고 관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자비희사가 보살의 마음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이게 자애심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면, 그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실제 마음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도 해요. 이게 연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덜어주는 게 연민인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고통이 없어서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같이 기뻐해 주는 게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주고 나서도 내가 보상이나 뭐 그거에 내가 생색내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중립적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 물러서 있는, 이게 평온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 이거를 이제 네 가지 고귀하다, 마음이 아주 고귀한 마음이라 해서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가지 무량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한계도 없다. 내가 뭐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다 쓰면 끝나지만, 이 사무량심은 아무리 써도 딸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그래서 이걸 무량한,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무량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자애의 마음이나 이런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무량심이 어떤 유익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또 화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까는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에 대해서 반조를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화를 버렸다면, 이제는 이 사무량심,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함을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이 화를 버릴 수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자애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첫째 자애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애심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남이 행복해진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익입니다. 화는 나와 남을 괴롭게 한다면 자해는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자해는 안색을 환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대인관계에 좋아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화는 이제 얼굴도 찡그러지고 막 화가 가득한 얼굴이 되니까 이게 대인관계가 나빠진다면, 이 자해는 자해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건 섹시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행자의 얼굴은 환하고 이래 정말 보름달 같은, 그러니까 보름달이라기보다 얼굴에 구김살이 없고, 그러니까 환한 얼굴,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은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환색이 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나도 뭔가 인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관계하는 사람이 이익을 받으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를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지만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거예요. 잠에도 쉽게 들고 편안하게 잠들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쉽게 들고, 잠잘 때도 악몽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은 잠에 잘 수 있고, 그러니까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깨어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자애가 많은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지만, 자애가 많은 사람은 다른 존재들이 좋아합니다. 심지어 동물까지도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고성들 같은 경우를 보면 동물들이 뭐 이렇게 가까이 있고 동물들도 막 옆에 와서 같이 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 자애의 마음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애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이 자애심은, 화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진다면 자애가 많은 사람은 지혜를 기반이 됩니다. 자애가 많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거든요. 일단 본인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드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사람은 마음도 삼매에 쉽게 들고, 삼매에 들게 되면 그 깊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애가 있는 것은,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삼매에도 쉽게 들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익함은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이나 평온, 이 나머지 마음도 거의 다 공유하고 있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특히 연민심이라고 하는 건 잔인함을 버리는 데 또 도움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기뻐함은 질투를 버리는 데 또 되게 효과적인 마음이고, 평온함은 보상 심리로 인해서 그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마음에 화를 버리는 데도 효과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량 자애를 기반으로, 자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유익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화를 벗어날 수 있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제 화가 없어지고 행복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삼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혜로 이어져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 자애나 연민,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화가 없는 마음, 특히 또 자비희사라고 한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한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마음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인도하는 유익한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과 이 화가 없는 마음, 자비희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익함을 통찰하는 것이 화를 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것은 사성제의 지혜로 이야기하면 집성제에 해당합니다. 집성제는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집성제인데, 그 중에 이 화라는 것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이 지혜가 집성제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의 해로움을 아는 이 지혜가 결코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화가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자비희사, 이런 사무량심이 유익하다고 하는 건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화의 유익함과 그 화가 없는 마음, 특히 자비희사의
유익함을 화의 해로움과 자비이사,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아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화를 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를 버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좀 쉽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를 자학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우리 현재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학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사람이 좀 내가 볼 땐 조금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다. 우리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는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노력한다면. 그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란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한 건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한 거지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런 단점이 있으면 그걸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또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극적인 예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앙굴리말라라는 분이죠. 이 앙굴리말라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앙굴리말라는 사실 외도에 잘못 들어가서 그 외도의 스승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서 이게 완전히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됐거든요. 그 앙굴리말라는 이름이 앙굴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앙가라고 하는 게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만든 말라가 이 목걸이, 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해가 다닌 사람이라 해서 앙굴리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생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이제 제도를 해서 이 사람이 아라한이 되거든요. 나중에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수행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살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생에도 고통받겠지만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그런 큰 선지식을 만나서 아란이 되는 완전 너무한 극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에서 아란으로 변할 수 이게 이런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바보가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그런 화라든가 자학하고 이런 걸 멈추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를 버리는 또 쉬운 방법은 그냥 미워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중한 걸 보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기보다 자기가 소중한 걸 하나 보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걸 주는 마음 자체가 벌써 화를 극복하는 되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해수행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절을 하게 한번 시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절해보는 그런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가 어찌 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걸 한번 보시해보는 것도 그 화를 내려놓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화를 버리는 방법.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상대의 안 좋은 면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항상 나쁜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도 이래 바라보면 조금 더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좀 더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상대의 단점만 보지 말고 상대의 장점을 보는 것도 화를 버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화나게 하는 대상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막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화가 잘 안 멈추니까 일단은 좀 대상을 좀 피한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뭐 그 화가 왜 일어난지 원인을 찾아서 이래 해결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화가 좀 예를 들어서 막 둘이가 막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화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잠시 휴전하고 좀 이렇게 멈춘 다음에 자리를 피해서 이제 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좋다. 어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좀 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판단을 해서 뭘 하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불교 경전에 보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생에 한 번이라도 같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인연을 맺지 않았던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고 또 그걸 동물의 세계까지 확장을 한다면 이루 셀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화내 이 사람이 전생에 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다.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또 화를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그런 걸 한번 기억하면서 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는데 나는 뭐 이 정도야 내가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화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경에 많이 나오는 그 인욕선인 그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에 인욕선인이라는 그 수행자였을 때 그 이제 이 이야기가 부처님께서는 사실 뭐 그냥 이제 그때는 인욕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수행자였는데 그때 이제 가시왕이라는 왕이 있어갖고요. 이 왕이 자기가 이제 잠든 사이에 이 부처님 전생에 이제 그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선하고 있는 모습, 그 어디서 이제 앉아 자선하고 있었는데 이 가시왕을 그 시봉하는 그 시녀들이 궁녀들이었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왕이 잠다니까 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이분이 자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궁녀들이 그 이제 스님의 그 주변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 이제 그 스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중에 이제 이 왕이 잠에서 깨서 보니까 자기를 시봉하던 궁녀들은 다 없어지고 이래 나가 보니까 웬 이상한 수행자 주변에 앉아갖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엄청난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 그 수행자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마디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고통을 이제 죽이려고 손 마디마디를 자르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이제 부처님의 전생이죠. 이 인욕선인은 절대 화를 안 냈다. 화를 안 내고 이제 그 상황을 참아내고 절대 화를 안 냈다는 그게 이제 건강에 나온 활절 신체 이렇게 우리 몸 자체를 이렇게 자를 때 그때도 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응생진한 응당이 화를 내고 원한을 품었을 거지만 나는 그때 화를 안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의 귀감으로 들으면서 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억울한 이건 진짜 부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전생에 그분이 인욕선인이
그냥 오해로 생긴 거고 단지 그 왕의 질투심 때문에 그래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울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그 화를 극복했다. 그렇다면 나는 뭐 이 정도 갖고 뭐 그런 것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내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한 방법이다 이거죠. 그죠? 제가 이제 오늘 그 간단히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는 것과 그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외에 그런 간단히 이제 또 화를 버리는 방법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히나 이제 이 화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 화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통해서 화를 버리는 이 방법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화를 버리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지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못 드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주된 거는 화의 원인을 조사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가 드러난 이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가 일어나는 이 뿌리에는 보면은 항상 그 집착이라든가 어리석음, 특히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데 이 어리석음이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이 방법을 알면 이제 화를 좀 더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화를 버리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사람마다 또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또 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그 화가 이제 점차 가라앉는다는 거.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그 얼마나 오랫동안 익혀왔느냐에 따라서 버려지는 그 속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왜 화가 안 버려지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익혀온 그런 화는 그만큼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실천을 꾸준히 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어쩌다 스쳐 지나간 화 같은 건 금방 버려지지만 내가 만약 몇십 년 동안 이어온 그런 화 같은 경우는 금방 버려지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지속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지혜를 점점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지혜가 점점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화가 빗바라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화가 확실하게 이래 버려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 이 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